얼마 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난 다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왜인지 이유를 모르는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상황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상황이 분명히 어렵고 여러 가지의 난간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대하고 또 소망해 주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 우리 형편을 다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도 그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그렇기에 오늘도 상황을 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제 컴퓨터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11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은 숨겨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말씀만이 선포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자, 구원. 이 구원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즉, 은혜로 우리가 선택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할 때, 또 성서는 우리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며 이 남은 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즉 구원에 대한 감격 가운데 거할 때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의 삶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또는 가정에서 또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자,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상황을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을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로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은 누군가가 정확히 보고 말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때문에, 그들 때문에 바로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한 성공한 기업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분과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분께서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이번에 그분이 전무로 이제 진급한다는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승진하게 되는데 이 CEO 되시는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사가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회사가 참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 된다, 사회자를 떠나는 사람,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바로 그 당시 부장이셨던 그분께서 그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열심과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떠났는데, 또는 다 반대하는데,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때 내 곁에 남은 자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곁에 남은 자가 그분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 IMF를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태들, 또 사스, 메르스,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또 우리 가운데 문제로 다가와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옆에 남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저는 그 친구에게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자, 우리 삶에서도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전쟁이 있는데 전쟁을 딱 시작할 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냐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막상 전쟁을 딱 시작했는데 평생에 보지 못할 것만 같은 우락부락한 사람이 나온 거죠. 네, 키가 너무나도 크고 딱 봐도 이건 지는 거예요. 1대1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에 나갈 때부터 우리는 졌다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근데 나가서 보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상하지도 못하는 10대의 어린 다윗,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서 남은 자, 그 공동체의 구원을 이룬 자는 바로 그 남은 자 다윗이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자였냐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닙니다. 전쟁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이 다윗이 이겼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가 아니라 정말 은혜로 이 은혜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설명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설명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왜 나를 찾아왔을까? 종종 어떻게 저분이 내 옆에 있을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저런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만약 좋은 것으로 따지면, 목회자의 훌륭한 것으로 따지면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좋은 분들, 훨씬 더 은혜가 충만한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제 옆에 있어 주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냥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다 망한 겁니다. 우리는 끝났다는 겁니다. 동굴로 다 들어가고 다 숨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보며 느끼는 것은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다? 여러분, 10대의 다윗, 아무리 그래도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용사가 있는데, 여러분 20대 중고등학생인 그 다윗을 내보낸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 오직 다윗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남은 자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를 더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에는 누가 남았냐 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조금 연약한 자들, 좀 쓸모없는 자들, 예전으로 이야기면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 좀 잘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에 남은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도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를 비롯해서 흩어진 곳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한 명 있죠. 그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인 겁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여러분, 520일이 아닙니다. 5년쯤 걸린 게 아니라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는데, 그 52일이면 충분했는데,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가 없었기에 그 예루살렘 성벽은 그저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진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이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어렵죠. 크기로 볼 때 어려울 수 있죠. 상황으로 볼 때 어려울 수 있죠.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를 돌아보기도 힘든 시기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는 것처럼 어린 10대 다윗을 통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서 볼까요?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함께 여러분, 비록 홀로 계시겠지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지금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한번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겠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오늘 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4절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으로 쭉 넘어가 보면 이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주목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와 850대 1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들과의 전쟁입니다. 자,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자, 이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 의식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한 목사를 비롯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교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남녀성교 회장님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바로 서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3년의 흉년을 보내세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을 물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식물도 자라나지 못하고요. 식물이 자라나지 못하니까 동물도 말라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아합이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방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는 아합 왕 때문이었는데, 아합 왕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을 선포했던 이 엘리야를 향해서 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비가 올 텐데 그 비가 오기 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내가 꼭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를. 그리고는 모아요. 자, 그래서 바알을 따르는 450명, 아세라를 따르는 400명, 즉 이방신을 따르는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가 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엘리야인 겁니다.
자, 850대 1의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왕이 딱 있는 거고요. 모든 대신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와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초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인 거예요. 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말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무리는 이런 겁니다. 무리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거. 무리는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 제가 그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냐면 만약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면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26절을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뭐 춤을 추고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자, 정오가 지났어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때까지 이르며 그 얘기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850명의 그 이방의 선지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 엘리야가 한 일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돌들로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아주 초라한 제단이 쌓여진 겁니다. 초라한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금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통 넷에다가 물을 쳐다가 번제물과 제단에 붓게 해요. 아니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워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통 넷으로 물을 탁 채워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하냐면 3번을 합니다. 자, 몇 번을 부은 거예요? 12통을 부은 겁니다. 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여러분 물을 얼마나 부었는지 제단에서 흐를 뿐만 아니라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이 물이 막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한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세 번째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래서 그 모든 재물을 12통의 물이 그 흘러넘치는 그 모든 재물을 싸그리 태워버리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과 400명의 선지자 즉 850명을 다 칼로 죽입니다. 자, 문제는 이후에 발생합니다. 자,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성분들이 좀 센 것 같아요. 아합은 그 일을 딱 경험하고 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합의 그 당시 아내였던 아세라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세라 여러분 그 바알과 그 모든 이방의 선지자를 죽일 것을 보면서 그 왕의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낙심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낙심이 올까? 아니요. 여러분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낙심은 누구에게나 들어오는 겁니다. 850대 1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이 엘리야에게도 낙심이 들어와요. 이 엘리야가 뭐라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를 잘 먹이게 하세요. 잘 먹이신 다음에 40일 낮과 밤을 이 엘리야가 달려가게 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들이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게 바로 오늘 4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망했다, 절망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것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두 번째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선지자의 그 사건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은혜로 된 것을 오늘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4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5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나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도 조금 은혜를 주셨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전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겠지 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가 은혜의 주체가 아니고 오직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여러분, 그러한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내시고, 여러분, 그 당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남은 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만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각국이 다 맡겨 있는데 우리나라만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저 미국을 향해서, 저 이란을 향해서, 저 이탈리아를 향해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저 아프리카를 향해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넘어서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시간의 완전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주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리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봉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역에 임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의리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배움이 멈춰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배움을 열망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넘어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장로님과 노고사님과 노리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지방에 터져 있는 호주에 있는 아버지 미국에 있는 우리의 사는 시절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일이 한국에 나올 때 하나님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한국에 나오는 아버지 우리의 민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국민들이 아버지 이 땅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죄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또한 하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돌아오는 과정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돌아올 때 이 나라 이민족이 이곳에 있다라는 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왜 돌아오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돌아옴을 환대하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선교사님들로 철수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돌아오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남아 계셔야 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선교사님들도 또 그곳에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나라 이민족을 향하여 돌아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된 한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와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기도하며 환대할 수 있는 내가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돌아오는 선교사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남아 계셔야 될 선교사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이곳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곳에 있어도 불안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하여 눈물로 간과시 기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은혜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은혜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겸손하지 못했던 이 여장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내 삶이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되었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국을 향하여 돌아오고 있는 우리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오는 길도 지키시고 그 모든 마음과 되는 불안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철수해야 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계셔야 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분들도 남아있는 분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안심하십시오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령의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겸손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그리고 그들이 싸워야 할 세상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